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8. 성전을 정결케 하심과 새로운 생명 2장 13절로 3장 21절. 성전을 정결케 하심. 모든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다. 메시아에 관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69편 19절은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를 삼키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장 19절. 그로부터 2년 후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성전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 이용했다.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문 당하실 때 자기가 하셨던 이 말로 고소를 당하셔야 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그런즉 예수님께서 미래의 유월절에 일어날 결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렇게 은밀히 그때를 알려진 것 2장 19절은 바로 유월절 기간 동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듭나야 할 필요성. 바로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요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흥미있는 몇 개의 상징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니고데모에게 회개와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3장 4절. 율법사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하였으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연 거듭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은 들림을 받아야 할 인자를 가리킴으로써 그 물음에 답변하셨다. 그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늘에 오르실 것이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 모세 시대의 후리뱀을 쳐다보았던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중생에 대해서는 많은 논증과 빌론이 있어왔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은 메시아 시대의 생명, 즉 중생을 누리는 것이다. 9.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하심 3장 22절로 5장 47절. 사마리아에서의 추수. 요한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평판이 좋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리신과 세겜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나중에 이 지역을 친히 방문하여 배역한 이스라엘, 에레미야 3장 6절 이하, 즉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땅에 밭들이 추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과는 상충되는 일이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서 서문 1장 17절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3장 23절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25절로 36절 사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마리아 여인 사건 바로 앞에 나오고 있다. 에노는 세겜 근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4장 38절이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활동도 사마리아의 추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도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었다. 예비적인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사도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에 근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에 기초하며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에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라. 갈릴리에서의 추수.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를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어떠한 추수를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가나에 왔다. 가버나움은 해발 고도보다 약 200m 낮은 지역이며 가나는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었다. 그 신하는 열병에 걸려 곧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여기에서 헤롯이 하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그 아들을 보러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한 명절이 거행되고 있을 때 아마도 장막절인 듯하다. 한 절름발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5장 8절과 4장 50절을 보라. 와서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보라. 한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사마리아에서의 호의적이고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실을 트집잡고 비난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변호하도록 요구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의 근거로서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 사이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는 일한다. 5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